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정말 날씨가 화창한 봄날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3월 이제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감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면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시작하면서부터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바로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놀라게 된 것이죠. 그때 23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3절에도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나타나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고 당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바로 말하기는 놀랍고도 크고 위대한 이 은혜를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너는 곧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무슨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런 은혜를 바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비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장소나
또한 제약에 관영함이나 어떤 것을 초월해서 이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고 바로 노아 홍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이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억이 항상 악한 것이고 무슨 생각 모두가 다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지었음을 하더라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되고 모든 동식물 동물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가정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모든 지상이 멸시당할 때도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마리아나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않은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씌울 수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백시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우신 것이야. 누구에게 이런 그 은혜를 베푸신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수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의 내원을 얻으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또 아셀 지파 빌루의 딸 안나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 안나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뽑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7년밖에 못 산 거예요. 7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30일에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가 84세가 되었어요. 예, 과부로 남편과 7년밖에 안 살고 과부로 한 60년 이상을 혼자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되면 세수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으로 섬겨하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안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하고는 7년밖에 살지 않고 계속 한 60년은 과부로 이제 살고 현재도 하느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니라. 바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안나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사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습니까? 신약의 서신 가운데 13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박해와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바울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면을 이제 볼 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나 이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자기를 고백하고 있죠. 항상 자기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자기를 죄인 중에 귀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보십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흩어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이제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가 하는 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윗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45도 경사지를 달려가는 그 간절한 그 모습, 물이 없어 목이 마를 그때에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산 등성이 45도 각도를 뛰어 올라가는 그 간절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주님을 찾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 4장 7절 한번 보죠. 요엘서 4장 7절 말씀. 요일은 3장까지 갔거든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파라 이르지 않은 곳에서 이르지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할렐루야. 이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죄악이 관영했던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방주를 건축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신다. 아버님에게 이제 약속했죠.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7년밖에 이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되도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말씀해주는 이런 예언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귀한 일들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무엇을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절에서 사슬이 시내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갈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